자, 하나님이 리우어 야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우어 야단의 그 짐승의 모습과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비유에 관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제 리우어 야단의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그리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장에서 1차 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인들은 마켓 시장에서 피시 마켓에서 그 고기를 사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팔거나 큰 고기 같으면 그것을 이제 쪼개어서 그렇게 이제 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고기는 이 리오야다는 잡을 수도 없고 또 서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각을 내어서 팔 수가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님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능히 어떤 창으로?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가령 이제 어부들이 고래를 사냥할 때 이제 수십 명의 그 어부들이 창이나 작사를 들고 또 여러 배들이 협업을 해서 그래서 고래를 이렇게 삑 몰아서 이렇게 작사를 던지고 창을 던져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에 싸워야 그 집채만한 그런 고래를 잡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리오야다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창을 가지고 가죽을 찌르고 작사를 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 손을 그것에 뭐 해보라? 얹어보라. 그 내 손을 그 이 괴물의 피부를 다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을 시간이 나면 보겠습니다만은 이 괴물의 이 피부는 마치 갑옷의 이 비늘과도 같아서, 그래서 어떤 창과 어떤 칼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찔러도 들어가지 않음을 또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세요. 어쨌든 손을 가지고 그 괴물의 피부를 한 번만 살짝 떼어보면 사람의 손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요게 닿는 순간에 요게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괴물의 피부를 닿는 순간에 다시는 뭐 할 생각을 못하리라?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 짐승은 사람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자, 후렴지를 보시면 다시는 뭐 할 생각을 못하리라?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 짐승은 육지에도 살 수가 있지만 주로 이 바다에 활동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성을 보면,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사진을 보시면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룡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2015년에 모로코 남부 사막에서 발견된 화석인데요. 이 화석의 특징은 이제 일반 공룡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 속에도 살 수 있는 공룡인 화석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에게 큰 놀람과 또 새로운 발견에 대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화석을 복원한 그런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스피노사우루스의 종류의 공룡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은 어떤 짐승인가? 굳이 우리가 비슷한 짐승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을 추적하자면 그게 다이노서다.
다이노소와 가까운 종류의 공룡의 일종일 거다라고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이는 이제 크고 큰 괴물, 노스는 도마뱀처럼 생긴 그런 종류의 파충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제 스피노스가 바로 그런 종류의 공룡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현재 발견된 공룡 중에 제일 큰 공룡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스피노사우루스의 공룡의 이름인데요. 이런 종류의 거대하면서도 포식자의 공룡 중에도 초식 공룡이 있고 육식 공룡이 있잖아요. 이건 육식 공룡입니다. 이 육식 공룡의 큰 덩치의 공룡을 스피노사우루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스피노사우루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공룡의 이름을 학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스피노사우루스 종의 아이킵티아쿠스라고 하는 그런 이 공룡입니다. 거대하고 그리고 사납고 포악스럽고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그런 공룡인데요. 크기가 대략 한 15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길이가.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의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 크기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끼리가 이 공룡의 머리만한 정도, 이 공룡의 머리가 코끼리만한 정도의 크기로 비율로 봐서 이게 이제 얼마나 크고 무섭고 사나운지를 우리가 짐작은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얼굴만 이제 보면 이런 얼굴의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쭉 이 외모를 설명하시고 속성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셔야 그다음 영적인 비유로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습과 속성을 한 발 넘으셔서 비유를 하실 때 우리가 비유조차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짐승이 어떻게 강한지 대략 고민하다가 기저로 있는 공룡의 모습을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런 공룡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이런 공룡의 피부를 우리가 한번 만져본다면 이 코끼리만한 게 이 공룡의 이제 다음번에 보면 이 공룡의 이 아가리가 또 나와요. 이빨이 이렇게 둥그려 가지고 이빨 모양 하나가 사람 머리만 하고 이래요. 근데 머리통 하나가 사자만 하죠. 코끼리만 하면 이것을 한번 만져보는 순간에, 그리고 이 짐승을 보고 만져보는 순간에 싸울 생각이 다시는 말이라, 아무리 용감한 장수고 싸움을 잘하고 그래도 이 짐승하고는 내가 싸움의 대상이 뭐한다?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리오야다는 이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리오야다는 입에서 막 불도 나오고 막 그래요. 불도 나오고 콧김을 뿜을 때마다 불이 뿜어 나오고 소리를 지르면 불이 쫙 나가는, 그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분명한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짐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욥에게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참으로 뭐 하려는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뭐한 것이라? 그 어떤 인간도 이걸 보는 순간에 내가 잡을 수 있다 희망은 싹 사라지고요.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말이라,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고 그냥 주저앉을 거라는 거죠. 그것만 보기만 해도. 가끔 한밤중에 모퉁이 길 지나가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입에 피를 흘리고 손에 칼을 들고 갑자기 딱 나타나면 머리를 풀고 그러면 뭐 그 자리 주저앉겠죠. 근데 이 짐승은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기가 꺾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하지 못하거든
담대하지 못하고 보통 싸우려면은 감정을 자극시키잖아요. 용사들이 칼을 빼고 뭐 결투를 하자. 그러면 사람 마음이 격해져서 그래 뭐 너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냐?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라이답게 한번 싸우자 이러는데 이 짐승 앞에는 그 어떤 장소라고 할지라도 이 격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근데 11절 보십시다. 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근데 갑자기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이거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 돈을 빌려주었으면 또 때가 되면 내가 힘들고 궁색할 때 빚을 독촉을 요구하겠죠.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에게 돌려달라. 이게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죠. 요구사항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채무자와 채권자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이 채권자죠.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공짜로 받았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옷도 수십 벌이 되고 신발도 수십 벌이 되고 그렇지만 냉장고에 가득 먹을 것도 있고 나에게 그리고 재능을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면 어떻게 노동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약간만 노력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기술도 습득하고 그 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욥을 포함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욥처럼 그 많은 재산이 재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거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을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재난을 당하거나 뭘 잃어버리면 그때는 갑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서 하나님을 찾아요 또.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견신도 많이 하고 헌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돌려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상시에 신앙을 잘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 나에게 돌려주세요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래 원래 그거 너 거 아니거든 원래 내가 다 주었거든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렇게 평상시에 잘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정상 참작을 해서 원래 너 것이 아니지만 정상 참작을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다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내가 욥처럼 내가 배로 갑줄로 내가 축복할 거다 이렇게 하시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도 하지 않고 헌금도 뭐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잃어버리면 건강 잃어버리고 또 물질 잃어버리면 평소에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 막 따지고 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빚진 거 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왜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냐? 내가 너에게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오히려 주었는데 너가 나에게 감사를 제대로 했냐? 너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너가 나를 위해서 뭐 헌신을 했냐? 우리가 남한테 밥을 한 끼 얻어 먹어도 우리가 빈말이라도 땡큐를 하거늘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땡큐를 한 적이 있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대들기나 하고 오히려 진화론이나 이야기하고 무신론이나 이야기하고 너가 대적했던 너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나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너는 뭐 나에게 뭐 맡겨놓은 거 있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 앞에서 지옥이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마 요구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그동안 39장까지 친구들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속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내 것을 왜 다 뺏어 가시나요? 그렇게 했을 때 내 것이냐? 그게 네 거냐? 그게 원래 네 것이었더냐? 내가 너에게 빚진 게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원래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거늘. 그래서 욥의 그 1장에 보면 다 빼앗겼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갔는데, 그러니까 욥이 가까이 있는 같이 사는 와이프도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예.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워낙 잃어버리고 이게 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당신 그냥 죽으라 그냥. 예. 그렇게 했을 때 욥이 한 말입니다. 예. 그래, 믿음 없고 철없는 와이프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알몸으로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셔치 heb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욥은 그렇게 멋있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욥이 1장부터 39장까지 당하는 그 고난의 세월은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아마 최소한은 몇 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찾아오고 대화를 하는 그 어간을 보면 이게 한 달, 두 달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뭐 한 달, 두 달, 이번에 바이러스처럼 한 달, 두 달 이렇게 끝나면 소강 상태가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너무 한 달, 두 달 있는 고난 가지고 그냥 너무 호들갑을 떨고 교회 가니 많이 목사가 교회 오라는 등 이 정도의 신앙이 우리의 수준이라면 앞으로 1년, 2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앞으로 10년, 20년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100% 신뢰를 해야 돼요. 어떤 질병은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난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가 깔짝깔짝거리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10년, 20년, 어떤 건 40년, 50년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얼마 동안 지금 욥이 엄청난 극도의 고난을 당한지 기간은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년 단위는 고난이다. 몇 년은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나중에는 이제 갑절의 복을 모든 것을 다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리오 야단을 통해서 영적 레슨을 주시면서 갑자기 채무자와 채권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빚진 게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게 빚졌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후렴절에 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는 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욥이 너가 지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 있는 모든 걸 다시 다 주셔서 회복시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너가 이런 고난 앞에서 너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리우야단이 이제 나중에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마귀의 속성으로도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감히 마귀하고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보기만 해도 마귀의 본 정체를 알기만 해도 마치 하나님의 리우야단을 보는 순간 너가 싸울 기력은 다 꺾이리라. 우리는 길 가다가 하얀 소복만 입고 머리만 푸른 여자만 봐도 간이 덜컥 내려앉는데, 근데 정말 마귀의 정체를 본다면 인간이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 1장에 보면 이 욥의 고난의 뒤에는 마귀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상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강하고 자기 성공신화가 있어서 잘 나간다.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지가 이렇게 뭐 국가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조그마한 교만 때문에. 근데 아무리 싸움 잘하고 권력이 있어도 이 리우야단과 같은 짐승 마귀 앞에서는 기가 꺾여서 이건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절대 마귀와 붙어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정체도 다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의 영을 분별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 싸울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믿음 싸움 승리하시고 또 영성을 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채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은 채무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사하며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에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개인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